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성경 말씀 읽을 때 나오세요. 세은아, 도은아, 별이야. 네, 우리 보배 같은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부터 시작합니다. 26절까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로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합니다. 어제 교회 와서 성경 말씀을 읽는데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와서 읽는 성경 말씀을 보는데 이번 주에는 어떤 말씀 전할까? 전에는 성서일과라고 하죠. 매년 연초에부터 짜여진 이 성경 구절과 또 이제 절기에 맞게끔 나와 있는 교회력에 맞게끔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꼭 그걸로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야 골고루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어서 전에는 그 성서일과에 따른 그 말씀을 썼는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 읽다가 그래요. 세상 말로는 꽂히는 거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도 연약한 저에게도 죄 많은 저에게도 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영감님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긴 구절이지만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큰 파도에 흔들리는 여러분 배를 타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별로 없죠. 저 세대에도 별로 없는데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 세대에는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배가 막 이렇게 뒤척뒤척 하면서 멀미가 심하게 날 만한 그런 배들을 타보신 적이 있나요?
있으시다네요. 멀미가 심하게 날 만한 그런 배들이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렇게 서 있는 것처럼 마치 넋이라도 잃은 것처럼 큰 멀미에 휩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멀미가 나면은, 배멀미가 심하게 나면은 마치 죽을 것 마냥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배 위에서 보면은 정말 손바닥보다 안 되는 이 배가 아무리 큰 배여도 크게 그 풍랑에 의해서 휘청휘청거리니 선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멀미가 심하게 나는 사람들은 그냥 얼굴이 하얗게 돼서는 죽을 것 마냥 내 이제 여기서 끝나나 보다라는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멀미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꼭 자연의 힘이 아니더라도 큰 파도나 큰 풍랑이나 어떤 지진이나 그런 자연의 힘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마치 그런 큰 풍랑과 같은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질병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럴 때가 있죠. 암이 내게 찾아오면 내가 평생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믿음의 모양이 나도 모르게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의 문제가 갑자기 우리 가정 가운데 찾아오면 생각지도 못했던 사랑했던 가정이 확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힘들어할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이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미친 광풍이에요. 미친 광풍. 그냥 광풍도 아니고 광풍 자체가 미쳤다는 소리인데 미친 광풍이라는 표현으로 이름이 지어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우리 삶 가운데도 닥쳐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평지에서 아무렇지 않게 평탄하게 살아가는 것만 같은데 왜 내 삶 가운데선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찾아왔을까 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심지어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도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네, 제 말이 맞습니다. 당연히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인생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이 광풍 앞에 대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죽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바울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울의 거의 마지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지금 이 인생길에 막바지입니다. 왜 막바지냐 하면 로마로 가는 길이었거든요. 로마로 가는, 압송되어서 가는 길입니다. 바울 혼자만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하는 죄수들이 있습니다. 이 죄수들을 또 붙잡아 가는 로마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병사들이 바울과 이 죄수 일행들을 다 묶어갖고는, 고물에 묶어갖고는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입니다. 예수를 전하다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것을 특별히 내세우지 않았어도 되는데 내세워가지고는 물론 덕도, 그것으로 인해 득도 많이 받지만 결국에는 황제 앞에, 이 가이사라고 나오죠. 가이사는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순간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황제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죽게 될지 살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이제 막바지의 길로 가고 있는데 생명에 큰 타격을 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재판을 받게 돼서 가이사 앞에서, 결국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순교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순교하게 됐어요. 자, 그렇게 죽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생명에 타격을 주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안 그래도 죽을 길로 가는데 더 큰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험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과 죄수들을 보면서, 바울을 보며 마치 십자가의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그 길을 앞서 십자가를 지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결과가 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에게 맡겨진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신 것입니다. 또 생명의 타격을 주는 큰 광풍을 만난 바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쉽지 않구나. 결코 쉽지 않구나. 단순히 단순히 어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런 큰 광풍을 만나는 고난의 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어찌합니까?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큰 폭풍의 인생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9절부터 로마로 가야 되는데 시기가 이제 됐어요. 가야 될 시기가 됐는데 하필이면 이때가 이 중동 지방의 겨울이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10월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했더니 이제 10월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찾아오고 단순히 추위 때문만이 아니라 큰 광풍이 이 지중해 일대를 때때마다 그렇게 찾아오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항해하기가 아주 위태로운 때인데 이 바울이 그들을 권해서 여기 잠시 이 아름다운 항구에서 더 있다가 갑시다 라고 했는데 누가 죄수의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여러분, 위기의 시기에, 세상의 혼탁한 시기에 복음 전파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도 듣지 않은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았습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선장과 선주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 또한 선장의 말을 듣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잔뼈가 굵은 배 위에서 평생 항해를 했던 전문가의 말을 듣지 배라는 항해를 해본 적도 없는 바울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코로나가 찾아오고 어떤 질병의 위기가 찾아오면 의사의 말을 듣지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지어 이 앞에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의사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찾아오면 복음 전하는 전파자의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생명의 메시지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이제 광풍이 찾아오는지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광풍이 결과적으로는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알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유유히 이제 바람을 돛을 올려서 바람의 힘으로 그냥 유유히 우리가 갈 길을 가게 되겠구나. 로마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 죄수들을 다 잡아가니 우리에게도 큰 상이 있을 것이로구나. 선장이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 병사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14절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광풍이 심하니 배가 밀려서 바람을 맞춰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엎치락 뒤치락 합니다. 배가 마치 뒤집혀질 것만 같습니다. 죽을 것 같으니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곡기를 끊게 됩니다. 두려우니 먹기를 거부했다라기보다는 먹을 여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고 너무나 두렵고 힘드니, 여러분, 힘든 일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면 밥이 입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일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들의 이 마음의 표현이 이미 20절에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구원의 영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도중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고난이 심했으면, 두려움이 심했으면 이 말을 성경 말씀에서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크고 작은 광풍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봐야 합니까? 또 누구를 봐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연약한 사람들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먹지 못했던 시간이 무려 열 나흘이라고 합니다. 한 이틀만 굶어도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데 14일 동안을 금식을 한 게 아니라 금식을 했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금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찾아오면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모든 짐을 버리고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 기구를 버리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친절하게 주보에 다 올려놨어요. 이것을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동안의 일생의 자랑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살기 위해서는, 배를 가벼이 하기 위해서는 모든 물건들을 버려야 됩니다. 심지어 배에 노를 젓던 노마저도 다 버려야 됩니다. 위태위태했던 순간에 배가 엎치락뒤치락 하다 보면 무거운 물건들이 쏟아지면서 그것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다 바깥으로 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해서는, 이 광풍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상황과 환경 가운데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여러분 가운데 쉽게 이해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간절히 그것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지배되면 기도할 여력조차 없어지고 기도 제목도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마시고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때로는 성경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실 거라고 하셨으니 걱정 없지, 내려놓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더 거룩한 것만 구해야겠다.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서 어려운 상황을 찾아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 그 마음을 부여잡고 있다면 그것을 뚫고라서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뚫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아시죠? 성경 말씀의 간극을 잘 봐야 합니다. 그 사이사이 한 절 한 절 사이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거룩한 상상을 하며 읽어야 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그 배 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것이고 바울을 지한 많은 사람들은 로마 병사들, 선장들, 선장과 선주,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죄수들입니다. 바울만 아마도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힘이, 그 한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도 안 한다고 해도 이 세뇌교회 적은 수의 무리, 적은 수의 예배자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상황과 환경을 뚫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노여운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저들을 채찍질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을 위해, 또한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대부분이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자신의 최후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에게 맡겨진 최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으로 상황과 환경을 뚫고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은 영화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유 내가 정말 안타깝게 됐구나 내가 도와주마 이런 마음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눈물을 흘려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듣기 원하는 희망의 메시지 무엇입니까? 물질이 하루아침에 누군가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생긴다는 것입니까? 질병이 갑자기 다 낫게 되어서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그런 유라굴로 같은 문제들이 상황들이 하루아침에 다 꿈꿨던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개척 환경에 이런 환경도 될 수 있겠죠.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주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성도들이 한 명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을 구하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한꺼번에 한 40명이 우르르 몰려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는 여러분 주보에 제가 올려놨으니까 따라합니다. 주어진 생명에 대해 감사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금 주어진 생명에 대해서 감사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22절 말씀이죠.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도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 환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멀미하며 힘들어했던 그들이 이젠 죽겠구나 생각했을 때에 바울은 다시 한번 전했습니다.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샬롬입니다. 평안하세요.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배만 그렇게 될 겁니다. 어떤 배입니까? 이 배가 어떤 배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어진 배입니다. 세상이 세상의 힘과 가치관으로 지식으로 세상의 물질로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며 사단이 우리에게 준 그 배입니다. 그 배만 부서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구원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을 것이다. 너희들은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줬습니다. 그냥 죽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간절히 멀미하면서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말을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아멘. 24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로는 최후의 사명인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명을 반드시 이행하게 될 것이란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다 각자에게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그것을 상관하지 않으며 목사와 성도 상관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야곱에게 모든 뜻을 이루어서 그곳으로 다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도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가이사에게
가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결과를 맞게 되지만 결국 그 순교를 통해서 이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를 통해 로마의 큰 테러에 연결되어지는 세상 곳곳 방방곡곡으로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순간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됐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이 바울의 모습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마지막 사명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사명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의 말씀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너와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말씀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도 왜 이렇게 감사한 말씀을 들려주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 세뇌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개척된 이 아주 작은 배 위에 여러분들 항해하는 자를, 함께 항해하는 자를 여러분들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제가 간절히 바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최민식 성도도, 또 우리 병원에 항상 계시는 황대분 집사님도. 어제 전화드렸더니 황대문 집사님 여기 밖에 계실 때는 성경책 안 읽으시던 분이 거기서 매일같이 성경 보시며 아침마다 기도하신대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신대요. 하나님은 그 순간을 바라보십니다.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바울이 그 말씀을 들었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를,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은 따라합니다.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바로 이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 믿음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바울이 그냥 바울 자신의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을까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두려워하던 그들에게 바울은 성만찬을 베풉니다. 예수님의 성만찬 같은 성만찬은 아니었죠. 포도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열 나흘을 굶었던 이들에게 안심하세요. 지금 아직도 막 광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내게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대로 될 것이라 믿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당신들에게 떡을 나눠줄 테니 우리 함께 먹읍시다 하면서 떡을 나눠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그리고 다 떡을 받아 먹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성만찬을 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마지막 음식이었습니다. 나머지 밀들은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심정으로 바다에 버렸습니다. 신기하죠? 왜 그랬을까요? 남는 것 없도록, 배가 무거워지지 않도록, 더 이상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있던 정욕도, 미련도, 세상적인 가치관도
경험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안심한 마음으로 바울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울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고 생각하며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래톱을 만나서 배는 완전히 파손하게 되었지만 이들은 다 구출을 당하게 되게 됩니다.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인생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리는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바울이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야 했던 것이 그에게 있어서 최후의 사명이듯이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 지어야 했던 그 겟세마네 동산, 또 골고다 언덕이 예수님의 최후의 사명이셨듯이 우리에게도 이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각 한 명 한 명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믿음의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자는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 살리리라 하셨으니 우리는 주님께 매인 주님의 자녀들임을 믿고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들은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2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기억되기 바랍니다. 2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죠.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우리에게도 구원의 한 섬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그분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아닙니다. 유라굴로를 지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구원의 한 섬, 멜리데와 같은 그 구원의 한 섬인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반드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목숨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항해하는 자들은 반드시 그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처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는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나 비로소 이제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 약한 나를 잡아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난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깊은 바다에 날 홀로 버려 두지 마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요라굴로 같은 광풍이 찾아왔을 때 아무도 기도하지 않지만 우리조차 흔들리며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바울처럼 기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에게 항해하는 자를 내가 보냈노라. 너는 결코 목숨을 잃지 아니하며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던 예수님처럼, 가이사를 만날 그 길을 끝까지 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진 이 광야의 길을, 이 광풍의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풍을 하나님께서 가라앉혀 주시고 결국은 멜리데 섬, 그 구원의 한 섬을 주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의 그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